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철로역정 강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63번째고 오늘 제목은 복음적 두려움이라는 제목입니다. 두려움. 여러분들 두려움을 갖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참 원치 않죠. 그죠?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지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복음적 두려움. 그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요, 한 번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두려움은요, 사랑 안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말이 뭐죠? 존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두려워가지고 막 완전히 무슨 뭐 저승사자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만들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오늘 철로역정 몇 쪽이냐면 242쪽입니다. 242쪽, 243쪽 두 쪽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망과 크리스천이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전에 누구랑 계속 대화를 나눴죠? 무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무지의 잘못된 믿음이 뭐였냐면, 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순종하니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돼가지고 자기가 의로워졌다라고 착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지예요, 무지. 자신이 깨끗하게 순종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공로를 쌓아서 그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무지였는데, 자, 이 무지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무지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242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그리하여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은 멀찍이 앞서가고 무지는 뒤에서 절름거리며 따라갔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무지가 이제 뒤처지게 된 거예요. 크리스천이 다시 자기 동행에게 말했다. 저 불쌍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하는군요. 그는 틀림없이 몹쓸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요, 무지랑 대화를 했지만 무지가 말을 안 들어요. 들을 기가 없어요. 근데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마치 내가 거부당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죠.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된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유대인들이 회심했잖아요. 그 3,000명이 회심한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소망. 우리 마을에도 저런 형편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있었고 순례자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많은데 저 사람이 태어난 곳에는 오죽 많겠습니까? 크리천, 그들이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렸다는 말씀이 참으로 맞군요. 이제 우리끼리 말인데 당신은 저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은 죄 의식이라든가 위태로운 자신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않을까요?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당신이 영단자이니까 대답해 주세요 합니다. 자, 크리스천, 제 생각에는 그들도 가끔 그런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성적으로 무지한 저들은 그런 자책감들이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식들을 떨쳐버리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그 또 일부러 자기 마음을 계속 설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무지와 같은 사람들은요, 원죄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의식, 죄책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까지도 떨쳐버리려고 막 자기 마음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운 게 아니야. 나중에 보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야. 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한번 볼게요. 자, 소망. 당신의 말처럼 저도 두려움이 인간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들이 순례길을 올바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데 동의합니다. 크리스천, 그 두려움이 올바른 두려움이라면, 이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두려움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는 걸 마땅.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소망이 물어보죠. 올바른 두려움이 어떤 것일까요? 자,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첫째, 올바른 두려움. 우리 243쪽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생겨나는데 이런 죄의식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낳게 됩니다. 자, 두려움은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생겨난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영원한 지옥이고 형벌이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성경적인 복음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가 누구를 붙잡게 만들까요?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고요, 기도하게 만들고요, 엎드리게 만듭니다. 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주심으로 엎드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둘째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 시작. 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도록 합니다. 그렇죠? 두려움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있잖아요. 아플 때 의사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고 영적으로 내가 죽은 죄인임을 깨달으면 참 의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만들죠? 율법,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내가 사망 외에는 나에게 기다리는 것이 없구나. 주님 어떡합니까? 그 정죄를 받고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요, 좋은 두려움인 거예요. 자, 셋째로 제가 이거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하며 그의 말씀과 길을 열심으로 지키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 자유로 치우치는 일을 못하게 막지요.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나 화목을 깨는 일,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 원수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피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이 뭘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목을 깨는 일, 그죠? 이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 여러분,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연합을 하게 만들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키게 만들죠. 그리고 성도가 하나 되게 만들죠. 그죠? 거룩한 무리,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무리, 하나 되게 만드는 일. 근데 화목을 깨는 일을 하면 누가 슬픕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우리가 자꾸 조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수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피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범죄하면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요, 원수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요, 그들이 막 활기를 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1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는데요, 그 말씀 기억나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자, 우리 한번 맨 밑에 가봅시다. 243쪽 맨 밑에 부분, 소망 위에 크리스천. 자, 무지한 사람들이요, 이 죄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거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자, 보세요. 크리스천. 그들은 죄의식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옴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귀로부터 오는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물론 마귀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두려움이 다 마귀에게 온 거다. 그래서 그냥 두려움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까지도 그냥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치부해 버리고 그냥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처럼 생각하고 이를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이 두려움이 자신들의 믿음을 해칠까 봐 걱정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해칠까 봐.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 합니다. 애석한 일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칠 믿음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믿음을 해칠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그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막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셋째로,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넘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척 가장합니다. 넷째로, 그들은 이 두려움이 자신들의 알량하고 낡은 자존심을 손상시킬까 봐 온 힘을 다해 이를 막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또 어떤 내가 두려워한다고 하면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여길까 봐 자존심 때문에 두려움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4절 5절.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경외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자꾸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순교하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왜 순교당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마땅히 지옥불에 던져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니 세상과 마귀가 두렵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수레요 기도 때 출애굽기를 할 건데요, 먼저 잠깐 맛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자, 1장에 보면 지금 막 이제 요셉이 죽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국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 수가 너무나 많아지니까요, 바로 왕이요 막 긴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수가 많아져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거나 점령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막 짐을, 막 무거운 짐을 더 막 지워주고, 그리고 하여튼 번성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고생시켰어요. 그리고 급기야 어떤 명령을 했느냐, 15절에 보니까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어요. 자, 그때 산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더 두려워한 거예요? 바로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죠? 남자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너희들에게 왜 이거 살려두었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은 애굽의 여인들과 달라서 건강해서 금방금방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를 더 무서워했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바로를 더 무서워했다면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산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참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산파라는 어떤 그 직업, 어떤 왕실에서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도 아닌데 이름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 이 여인들이 한 이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외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둔 이 여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두려워하는 이 두 여인 때문에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죠? 이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산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부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나라 민족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기도하겠습니다.